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 몇 사람을 살펴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그러니까 젖동생 야고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 순교자가 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떠남. 무엇인가로부터 떠난다. 떠남.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는 헌신 또는 순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떠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상당한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싹꾼들, 그러니까 자기 배로 자기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어부들을 거느리고 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큰 배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든지 여하튼 간에 일꾼들, 어부들을 거느리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자였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청탁을 하죠.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권력을 달라고 청탁할 수 있을까요? 네, 부자.
뭔가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당신의 좌우에 앉게 해주시오. 아마 그 다음에 말은 없지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한 말이죠. 청탁을 합니다.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함께 따르던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 집안은 부자였고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이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첫째 아들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넘겨주죠. 장자가 기업을 이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가만히 있으면 부자로 힘 있는 사람으로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그 삶의 터전을, 그 모든 것을 야고보는 떠났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삶을 떠났다, 버렸다, 포기했다. 이 떠남은 야고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죠. 아마 그대로 떠나지 않고 그 가업에 붙들려 살았다면 야고보는 부자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삶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남, 이 결단이 야고보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안한, 사실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떠남이었고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기적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수를 따르면 과연 내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모든 믿는 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는 스승과 관계를 갖고 따르면서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학교의 교육처럼 그냥 어디에 모이면 지식을 가르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을 따라가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스승의 모든 지식과 삶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마다 배우고 하려면 자기 삶의 터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들이 있죠. 먼저 떠나지 못한 자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 거기에 있는 재산,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집, 천사가 손을 이끌어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없어서 뒤돌아봤다.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는데 그 가룟 유다가 떠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탐욕, 돈입니다. 그 돈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 떠나지 못한다는 것,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그는 위대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셀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셀이라는 직업은 지금도 막강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안정된 직장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그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현재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한 권의
성서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마태의 이 놀라운, 뭐랄까요,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가 세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 보면 믿음으로 떠났다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르신 분을 믿음으로 떠났다. 제자들도 자기를 부른 예수님을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합니다. 왜 습관을 떠나지 못하고, 재물을 떠나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떠나지 못합니다. 늘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탐욕에 매여 있는데, 내가 돈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 내가 세상의 쾌락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사랑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떠나지 못하는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오늘 이 아침에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쾌락과 탐욕과 모든 애습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아십시오.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붙들려 살면서도 괜찮네. 교회를 안 가도 괜찮네. 내가 안 떠나도 괜찮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붙잡혀 있어요.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저 멀리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앙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앙을 저 멀리다 던져버리고 오늘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재앙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떠나지 못한 사람. 그 결국은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형벌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자기를 붙드는 것들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야망을 버림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아주 뻔뻔하게 주님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상상을 안 했어요. 이제 곧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일인 지하 만인 지상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왕이니 당신 한 분 빼고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시옵소서. 야망이에요. 우리가 꿈과는 좀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은 이 야망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할 때 그 이생의 자랑입니다. 끝없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고 끝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야고보와 같은 말이지. 헬라식으로 야고보고 히브리식으로 야곱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성향이. 이 야곱 어떻게 나왔습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로 나왔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근데 끝까지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물론 손은 놓았지만 장자권도 빼앗아버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속여서 빼앗아버리고 외삼촌 나반의 재산도 빼앗아버리고 오로지 빼앗고 움켜쥐는 일.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정말로 높은 자가 되겠다. 야곱이었죠. 야망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망 이생의 자랑이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다른 제자보다 심지어 베드로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더 자격이 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이 이 생의 자랑,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성, 너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가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자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자 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다. 땅에 찍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 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구나. 교만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 무엇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되고 더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사단은 패망했습니다. 인간도 타락했습니다. 교만함으로 무엇인가 더 되고자 하는 사람, 패망하게 됩니다. 물론 꿈을 갖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이 나폴레옹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이 나폴레옹은 야망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황제에 오르고 평민이, 황족이 황제에 오른 게 아니라 평민이 황제에 올랐어요. 대단하죠? 거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러시아 대사를 딱 불러놓고, 원래 이 나폴레옹은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이 대사를 딱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반드시 러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말겠다. 선전포고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 대사가 아주 짤막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의 성패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짓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한파를 주셔가지고 프랑스 대군이 얼어 죽고 보급이 또 안 되니까 굶어 죽고
러시아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누가 교만한 자를 패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를 침공하려던 나폴레옹은 패망한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맞죠? 예.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12권의 역사서를 남겼는데 그가 역사서를 통해 내린 결론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사람이 나폴레옹처럼 뜻을 세우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연구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마지막으로 크든 작든 현실 안에 의미가 있다.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 역사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빵빵 쐈었고 비행기를 날리고 막 난리인데, 러시아는 핵을 쓰겠다 난리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야망, 이생의 자랑,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그 교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윌리엄 노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이 하나도 여러분 속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곧 지옥이요, 겸손은 천국입니다. 교만한 사람,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속에 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서 떠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떠나지 못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믿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너는 더 낫다, 너는 더 뛰어나다, 너는 더 마땅히 이런 것을 누려야 하고 이런 자리에 올라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역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이는 것, 우리를 축복하는 분은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넘기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모두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